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나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사명이며 사모하는 바가 전도입니다. 그것은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가장 망설이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 마음으로 이 상태로 부딪혀 나간다라는 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러온다는 것, 아니 내 내면에서 힘에 지쳐야 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해 주신 이유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째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 반드시 찾아가야 한다. 어제와 말씀이 연결이 되고 중복이 되죠.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하라? 반드시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지 않고서 어찌 사람을 만나며,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찌 전하며, 전하지 않고 어찌 그들이 믿음을 가지며, 믿음을 갖지 않고 어찌 주님을 고백하며, 주를 고백하는 일이 없이 그들이 어찌 구원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이 없이 어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면 돼요. 만나러 가고 찾아가면 되고 또 만나면 돼요. 그런데 미리 생각하고 변명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습관이 돼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권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대하여 아주 인색하거나 무능하거나 외면하는 상태로 가버려요. 아무리 악한 세대요, 혹은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유행이 발달하여 사람들, 젊은이들이 다 그리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수천 년 전에는 안 그랬고 몇십 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문화, 세상의 유행이란 건 거의 비슷한 이유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왜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느냐? 왜 교회가 왕성해지지 않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 뜨겁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든 어려운 조건에도 몰려왔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을 통해 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며 영혼들을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일을요.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40, 50대 전도사님들 다 올망졸망 전도하고 해서 팀이 돼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43절 말씀을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갈릴리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 하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게 됩니다. 즉 빌립이 예수님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찾아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전도를 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왜?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셨어요.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최소한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지지될 사람 4명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전도였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일과 부활하신 일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 미리 전도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이루신 뒤에 또다시 찾아가 전도를 하십니다. 즉 우리가 진작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성령 충만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는 지혜와 담력과 사랑이 넘쳤을까요? 혹은 물질이나 하나님이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그 달란트들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풍요로웠을까요? 그게 못내 아쉽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진정한 전도자로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12제자 전부 다 예수님이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전도했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전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 얻어먹으러 갔습니까? 쉬러 갔습니까? 여행 갔습니까? 아니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민선이나 청년 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싶고 주님의 종과 사명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방향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전도자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 안에서 주님과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신학은 공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다른 학문 혹은 상상도 하지 말아요. 신학 공부에서 성경 많이 배우고 지식 속에 은혜 많이 받을 줄 알아요. 신학 하나서 어림도 없어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면 신학을 왜 하려고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헌신을 위해서예요. 그것 아니면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하면 범죄가 돼요. 주님의 종이라고 해서 모든 하나님과 사람이 인정하는 직분을 바꿔서 영혼 구원을 안 해. 이거보다 큰 악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엄청난 능력은 아니더라도 이 거룩한 사명을 사랑과 충성으로 여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들을 점점 구원하기 시작해요. 하늘과 땅에 이보다 더 복된 직분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상급이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세상적이고 헛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하여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신학교인지 무엇인지 모를 3년을 보내요. 어쨌든 그들과 주님이 함께 부대껴 살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뭘 했어요? 계속 전도하셨어요. 즉 그들은 전도자로서의 철저한 훈련과 그 이유와 그 사랑과 그 결과를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보며 동참을 했었어요. 오늘 주님의 종인이 사명자니 하는 건 다른 일이 아니에요. 행정 업무 아닙니다. 문화 업무 아닙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위하여 자기가 거기 투입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는 항상 예수님이 동행을 해요. 왜?
주님이 전도자요. 나는 작은 새끼 전도자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모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같이 다니시겠다. 무엇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드레를 보십시오. 가끔 사람들이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나 깜막깜막할 때가 있어요. 안드레가 여기 직접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요한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이, 즉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안드레하고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요한으로 짐작되는 그 제자가 주님께 가서 같이 머물며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형을 찾아갑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동생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자기 형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44절에 보면 빌립이 이제 바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의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해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그는 예수님 앞에 처음에는 뻣뻣하였다가 바로 그의 거룩한 예지의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지혜를 보고 거기 무릎을 딱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나다나엘 대신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으로 바돌로메 나오는데 같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전도하고 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찾아가는, 만남을 갖는, 찾아가는 요걸 통해서 전도는 시작이 됐다. 그리고 되더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 이름 중에도요, 베드로, 안드레 쌍으로 나오고, 야고보, 요한 쌍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로 옆에 바돌로메가 쌍으로 나와요. 그만큼 친분의 관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다나엘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왕이면 안드레는 어떤 뜻이냐? 남성적인 이란 뜻이랍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반석이란 뜻이고요. 자, 전부 다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영혼들이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부탁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전도의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할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복만 받고 천국만 가려고 그러지 복음 전하는 수고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텅텅 비고 예수 믿는 사람이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향하여 익어가고 있는 상태대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선택한 사람이라도 아직 영혼이 익어가지 않아. 그럼 이 사람 뭘 해도 그냥 뻣뻣하고 거부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사람이든 주님이 작업을 하고 역사를 하고 계셔요. 내가 만나기 전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리 찾아가고 저리 만나고 또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하는 일이 벌어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사람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무럭무럭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자라게 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결과론적으로 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도도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전도는요, 반드시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너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지시켜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다 교회로 혹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다. 지금 시대가 점점점 어디로 가고 있나? 예수님 오실 때로 가요. 제가 좀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나도 가까운 때라고 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엊그제 기도하며 물었어요. 주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그리고 정말 민족 간의 전쟁 계속 있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침공을 했어요. 중동 전쟁이 사실은 발발했어요.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영적으로도 의미가 깊어요. 그리고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중국 등등에서 한 번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면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에요. 몇천 명 죽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조금만 뉴스나 시사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세계가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런 사건 장면 하나를 전부 다 주님은 종이 비행기 위에 이렇게 딱딱 올려 사진 찍듯이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종이 비행기가 태양을 향해 쭉 날아 올라가더니 그 태양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서 쫙 급하게 비행기가 내려오는데 비행기가 지상으로 가까이 오면서 구름으로 쫙 바뀌어버리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확정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2000년이나 안 됐는데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정확히 기록된 일들이 그것도 다발적으로 강력하게 지구의 재앙과 전쟁들이 말도 못해. 기근은 뭐 영원토록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코로나가 보십시오. 그동안의 역병 중에, 전염병 중에 이렇게 오래가고 강력한 게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또 마음으로 주님이 내가 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다. 아니면 내 자식 세대에 오실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 믿음을 키워야 돼.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들을 일으키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요. 왜? 주님의 재림이나 세상의 종말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건질 자들을 건지시는 그 구원의 열매들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나겠지만 그 택하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무수히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냥 총전도 주일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일에 헌신돼야 될 때다. 그거보다 더 나은 신앙이 없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랑과 충성이 없다. 그래서 삶에 실천적으로 들어가야만 될 때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밭이 휘어져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추수할 일꾼으로 자청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주님이 하실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영혼들을 주님을 소개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로 이끌어가는 그 만남을 부지런히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환상 속에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예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형체로, 비둘기의 형체로, 아니 독수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요, 뭐 드래곤도 있고, 막 치자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짐승들, 동물 형상도 있는데 하필은 비둘기 형상으로 그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여기에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신 그 비둘기의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예수님 당신 자체가 비둘기 사역이셔요. 그러면 주님이, 즉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건 그 비둘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 전체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가장 사랑스럽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대상으로 그 비둘기를 상징을 해요. 그러면 이건 교회와 예수님의 사랑이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서는. 그걸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아버지께 사랑스럽고 기쁜 자가 누구냐? 그 솔로몬이 말한 비둘기처럼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둘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비둘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구상 전체 물이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이 점점 줄어드는지 안 줄지, 즉 노아는 창세기 7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산도 안 보이고 육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비는 멈췄어.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돌아가서 뭘 합니까? 어딘가에서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그 말은 당신들은 물에 떠다니다가 그냥 그대로 망할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 안식처가 이제 생겼다. 즉 어떻게 보면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육지가 묻히 드러났다는 건 물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는 건 뭘 가르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주신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 형상은 아가서의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이며 창세기에 나오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그 비둘기가 바로 예수님의 전도사역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난 누굽니까?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감람나무 잎을 물고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인도한다면 여러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충성된 종이요 동시에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연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금면류관을 받았으니 그이들이 바로 이 비둘기, 복음 전한 비둘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전도자라면 여러분과 나도 뭘로 부름을 받았느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충성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의 모든 걸 다 바쳐 구원하려고 하는 인류,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거기에 쏟는 바로 그 충성된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전도 반드시 찾아가야 한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오게 하라, 데리고 와라 이 말입니다.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아라 합니다. 와서라며. 즉 오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약간의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구원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살리는 역사를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거나 성숙하게 하거나 정말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신학의 모든 과정, 교리의 모든 과정, 복음의 모든 성경을 달달달달달 해서 가르치는 없어도 그를 교회에 일단 한 번이라도 아니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데리고 오려는데 교회와 상관없는 말만 해. 아니 은근히 교회까지 또 비난을 해. 그럼 교회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만난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떤 기사와 표적과 사랑을 받았는데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정직한 증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지 않는 건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그래요. 교회에 대한 자랑과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증거하지 않는 건 교회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꽤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못하고들 다닌 분들 많아요. 알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바르게 믿고 성령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어요.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거짓되거나 잘못되거나 혹은 그들이 덮어 씌운 것처럼 그렇게 잘못되고 악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부끄러워요? 아직도 부끄럽습니까? 아직도 뭐 이단 운운하고 헛소리 하는 말 그거 들을까 봐 조심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복음 못 전합니다. 평생의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신 은혜와 받은 사랑과 깨달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치유와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을 나누란 말이에요. 아니면 할 수 없고 받아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는 있는 것을 그대로 받은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받은 믿음과 은혜 등을 전할 때에 큰 확신과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한번 와봐라. 안 옵니다. 한번 올려? 놀러 한번 와라. 놀러 오라고?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듣고.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면 너도 나처럼 인생이 바뀐다. 내가 어떤 우울증과 어떤 고통 속에 살았는데 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받다가 예수님 만났다. 내 영혼이 이렇게 변화됐으며 난 이런 행복과 이런 소망으로 이런 능력으로 살아간다. 혹은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혹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은혜 받는 일에 귀 좀 기울여. 남의 은혜 받는 일에 좀 귀 좀 기울여서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주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이 모으고 모아봐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근데 행여 이러면 안 돼. 남이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혹은 뭐 사업이 일어났다, 막 그럼 은근히 배가 아픈 거야. 이런 일은 없겠죠. 네, 이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교회 자랑, 교인들 혹은 은혜 받은 자랑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요, 그들이 잘된 은총이 곧 내 것이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내일처럼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멋져요. 내 이야기만 하면 자기 자랑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우리 청년들 이야기, 얼마든지 여러분은 남들이 작게 여길 일을 정말 그 속에서 진리의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발췌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지 말아요. 다 사업이 잘 되고 막 돈을 많이 벌고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자식들이 그냥 인류 명문대만 다 들어가고 이렇게 말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맨 꼴찌로 하세요. 아니 없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바라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얼핏 듣기엔 그런 거 바라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더 깊은 영혼과 인격성 안에 있어요. 누구나 정직하게 들어가면 영혼과 인격성 안에서 정말 선한 것과 평안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의로운 것과 이런 쪽이에요. 어느 영혼도 같이 완전히 뒤집어진 욕망과 눈이 뒤집혀 세상을 치우친 사람 아니면요, 그들 영혼 속에 다 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것과 맞닿는 가치관, 표현해 줄 수 있는 감정, 여러분이 그걸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요 계속 꺼내봐야 돼요. 땅에 감추두지 말고 보고 기뻐하고 보고 감사하고 보고 졸하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내 영혼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발걸음과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믿음의 동지들과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즐비한지, 그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때요? 내 것처럼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들, 그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한 사람을 권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건물이나 종교 행사가 있는 장소를 방문한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여러분이요.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 어디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절반의 믿음은 갖게 된답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 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즉 교회에 나오기를 죽기 살기로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저 별 믿음 없는 것 같고 한 번쯤 따라와 준 것 같아도 교회를 나오면 이 사람은 어때요? 우리 편이니라. 이미 믿음의 존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나올 수 있게 인도한다는 건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영혼에는 큰 변화가 그의 심령 안에 일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말씀을 나누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가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교회를 나올 때는 절반의 믿음을 가진 것이나 같다. 그리고 보세요. 이 장소가 왜 복됩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왜 복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하셨어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장소를 비롯하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로, 그 거룩한 영적인 장소로 사람을 인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마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온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모든 지혜와 권면과 사랑을 다하여 교회에 인도해야 됩니다. 올라보고 말라마고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신앙으로 사는 것은 영적 엄청난 전쟁 속에 있다는 거요. 한 영혼을 묶어서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말씀이 있는 곳, 성령에 거듭나는 곳으로 못 가게 합니다. 마음이 거기에 야합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참 저럴 수가 있을까? 참 너무한다 할 정도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그게 그냥 인격성만이 아니에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끈질긴 사랑의 권면으로 그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 이미 어때요? 사슬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 불신의 권세가 무너지고 꺾여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 복음을 직접 전하면서 어디로?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권면과 사랑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급하게 치유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만나 사랑하고 친분을 맺고 혹은 간증을 하고 나름대로 전도를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과정이라면 이제 전문적으로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는 거야? 주막에 데려가서 먹고 치료받고 자고 쉬고 온전히 강건해질 수 있도록 자기가 모든 비용을 대고 모자라면 오면서 하겠다.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사람은 차로 가서 모시고 오는 것도 안 해. 응? 그 정도도 못해? 우리 집에 데려다가 하룻밤 묵게 하는 거 그거 못해? 자, 제가 전라남도 거기는 농어촌 교회였었습니다. 사실 그 농어촌에서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뭔지, 무슨 일이 언제 뭐가 일어나는지, 성질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거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잘 안 먹혀요. 정말 어려워요, 완전히. 그런데 종전도 주의를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성령이 주신 지혜로 우리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 심지어는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전부 다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했느냐? 1월 초에 세웠어요. 11월 달에 있을 걸. 올해는 무조건 모든 동네 각 주민들 도와줘라. 정말 바쁜 농번기라든가 바닷일이라든가 집안에 어떤 애경사가 있으면 나도 갈 테니까 전부 다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며 11월에 있을 일을 예고하라 그랬어요. 그때 한번 와. 미리 교회 나오긴 바쁘겠지만 그때는 한번 꼭 와. 그렇게 해서 내 집 일, 내 가정에서 바쁘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찾아가서 도와주고 또 품앗이를 하더라도 가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할 사람 마음에 두고 틈틈이 나서 식사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짜장면 집에 가든지 한 번씩 회식을 하든지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갖고 저도 역시 모든 애경사 이유만 있으면 찾아갔어요. 인사하고 기도 받으면 축복해주고 어울리고 돌아와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친해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고 꼭 품앗이처럼. 왜? 우리도 그들의 모든 애경사에 다 부조하고 축임하고 가서 돕고 그렇게 했어요. 뭐 전교인이 다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 오십시오.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그런데 말이야, 하필이면 그 주에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미리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날 교회 온 뒤에 나머지 우리 같이 가서 해주겠다. 왜? 그동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때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 뒤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2배, 3배의 교회가 차고 넘쳤고 모든 가정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1명 이상은 저는 안 나오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일이 어째서 일어났어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관심과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얻고 전도를 하려면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물질이든지 수고든지 희생이든지 정말 해야 돼요. 그냥 몇 마디 가지고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의 깊이만큼, 사랑의 수고만큼이에요. 왜? 영혼 구원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모든 방법, 지혜, 모든 관심을 다 사용을 해서 일단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하기까지는 전도자 자신에게 믿음과 지혜와 사랑이 크게 성장해 있을 거래요.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에 자기를 보래요. 얼만큼 성장해 있는가? 얼만큼 뜨거워져 있는가? 얼만큼 진실하고 열심인가? 완전히 자기가 변화되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안수받고 기도할 때 막 나타나면 좋겠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요, 복음을 위한 표적이야.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의 종이 되거나 사명자가 되거나 아무 상관없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왜? 전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은사다 하면 자랑만 해요. 자기 자랑만 하게 돼 있어요. 뭘 봤다, 뭐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한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아니,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자기 자랑 위해 준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과의 내면적 깊은 영적 교통과 진리의 지혜를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이제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어디에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물어요. 제게 혹시 은사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아무것도 없어. 왜? 전도할 때 나타날 거니까. 그동안 기도했고 안수받고 성령 받고 말씀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그걸 실천하는 전도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데에서 그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복음 전하고 영혼 사랑하지 않아 나타나 봐요. 여러분이 뭐 할 것 같아요? 줄 서. 가지고 왔어? 감사헌금. 감사헌금 교회로 되면 괜찮아. 근데 개인 착복 이렇게 변질된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성령님의 신령한 역사와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 영혼을 구원하려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하고는 절대로 못 받아요. 금식 기도원을 가보세요. 거기서 요만큼 경험은 해야 돼. 진짜 은사가 장착되는 거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은사라는 걸 모를 때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걸로 알고 시작을 했어요. 거의 미친놈처럼요.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우리 가족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에까지. 그때는 핍박이나 비난이 두렵지 않았어요. 내 가슴이 훨씬 뜨거웠고 내게 주시는 총과 만나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도 안 받고 성경도 잘 몰라요. 기도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같이 모여 기도하면 뒤로 빠졌어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왜 손잡고 돌아가면서 기도들을 하더라고.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패스. 그럼 이제 옆에 교사가 하는 거야. 그런 것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혹은 노인들이나 혹은 어머니나 어디가 아프고 힘들면 안타까워서, 은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안타까워서 자꾸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벌떡벌떡 낫고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 3살 때 이미. 그래서 27살 때 단독 목회할 때는요, 매일 노트를 썼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이 치료가 되고 어떤 일, 그걸 계속 수백 가지를 쓰다가 나중엔 이건 일상이다 하고 그때부터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 매일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 27살짜리가 단독 목회를 하면 뭘 하겠어요? 교회 나온 지 5년, 세례 받은 지 3년, 신학교 들어간 지 2년인데. 근데 가서 한 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리고 온 동네 산골서부터 뭐 시내까지 전부 다 발품을 팔았어요. 전도하러. 청년들, 어린이들, 노인들, 군인들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매일같이 돌아다녔어요. 매일같이. 그들이 문만 열어준다면 어느 집이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아마도 덜 일어나고 있다면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단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이 수고와 실천이 있을 때 그리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라라는, 그게 바로 와서 보라, 봐라라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만나게 해줘요. 주님을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교회로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구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사와 능력과 기적을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닐 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사람도 전도자와 교회 전체에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짐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가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뭐 광신자니 뭐 별난,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들이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봐요. 그거 봐요. 대충 교회를 다니는지 정말 저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그거 봅니다. 모든 사람이요. 교회 안 나온 사람도 그거 봐요. 딱 보니까 에이구 저게 뭐 예수 믿는 거야? 저 뭐 하나님을 만났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돈독해야 돼요. 그럼 그걸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아주 감격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배 시간에 엉망이야. 교회 딱 와보니까 졸다 깨다 하지 아무 은혜도 없지 반응도 없지 그냥 시끄럽게 얼어붙어 있는 교회. 여기서 무슨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아무리 앞에서 목사가 외쳐보세요. 여기 보니까 10년, 20년, 몇십 년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주간그릇 못 먹은 것 같아.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어. 응?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은 의식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온 거예요. 우리가. 응? 아멘 소리도 없어. 어떻게 찬양하는데 요만큼도 흥이 안 나. 이것도 안 돼. 여러분 안 되면 노래방 가서 훈련해가지고 와요. 응?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에 감동이나 흥이나 아픔이나 이런 게 없어? 그런데 누구 데려다 놓고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예배에서의 감동과 감격을 나타낼 수 없다면 온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겠냐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보여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읽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엄청난 의인 되고 엄청난 희생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를 존중히 여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이것을 아주 소중해. 이것과 목숨을 바꿨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꿨어. 예배를 위하여 죽었어. 기도를 위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큰 감동을 준 줄 알아요, 그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로 사람을 인도했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지를 않나, 졸지를 않나, 아무도 찬양 제대로 안 하고 그쵸? 보니까는 이래 솔직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정말 힘겨운 싸움이 뭔 줄 압니까? 정말 준비 많이 하고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 나눕니다. 와서 전하고 인도합니다. 근데 표정도 없어. 솔직히 말할게요. 10분의 1 정도는만 예배를 드리는데 반응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그래요. 난 앞에서 보잖아요. 한 10분의 1 정도는 반응이 있고 나머지는요 너무 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졸거나 딴짓해요. 심지어 휴대폰 꺼내서 보고 있어요. 좀 미리 와서 기도하면 큰일 날까 봐 심심해서 그거 들여다보다가 지나가면 별로 이러기도 하고 이 상황이에요. 새로운 영혼들을 모시기 전에 우리가 말만 어쩌니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해요. 예배는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반응이 안 나와.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 걸 말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봤대. 그래서 내가 본 건지 상상인지 점검을 받더라고요. 예,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항상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하늘에서 관심 가진 모든 영혼들이 이 예배를 봐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든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혹은 주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슬픔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응? 이것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런 분위기로 예배드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최고의 단점이 뭐냐? 인사도 안 해. 이름도 모르죠? 여러분 꽤 오래된 분들 이름도 모르죠? 우리 주의종과 사명자들은 어때요? 그분들이 뭐 하는지, 이름이 뭔지, 생활이 어떤지 알고 계셔요? 이게 온 여러 교회나 여러 사람에게 나갈 방송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잘하고 있는 척하지 않고 솔직히 말합니다. 봐봐요. 급급해요. 그죠? 자기 생각, 자기 시간에 급급해요. 교회를 와도. 뭔가 여유를 갖고 기쁨을 갖고 사람을 섬기고 격려하고 반기고, 이게 주 안에서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솔직히. 그럼 그만큼 우리가 은혜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을 보면 마음에 설레임과 기쁨, 이쁘고 안쓰럽고 이거 없어요? 더더구나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보면 교회의 주인공으로 모셔야 돼요. 인사도 않고 지나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제일 소중한 분으로, 누구를? 뒤늦게 온 사람들이에요. 점점 뒤늦게 온 사람들을 먼저 온 사람들이 가장 배려하고 반기고 사랑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누구인가 나타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드리고 나의 인격을 손실시키고 혹은 내 목숨을 잃어버릴 것까지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겠느냐? 안 돼. 그래서 전하는 나나 받는 여러분이 계속 유선을 쌓는 게 뭐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저는. 주님을 만나 행복해요. 주님과 교통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와 은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는 분들, 또 어떤 극복하는 분들, 그 이야기, 그 만남, 그 주님의 말씀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이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를 거다. 그동안 주의 임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또 모든 걸 다 풀어줄 만한 주님이 직접 하는 말씀과 예언과 설교와 가르침 수도 없이 정말 매일 밤을 펑펑 울려 받는, 그렇군요. 목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거 다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는 게 잘못일까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큰 기대를 갖는 게 내가 욕심일까요? 어느 수준 이상에는 기대를 갖죠. 안 갖고야 이 사역을 못하고 목회를 못하지. 그런데 사실 맺혀지는 열매나 일어나는 반응이나 성도의 사랑을 볼 때는요, 아플 때가 많아. 물론 잘하는 분들은 열심히 나와요. 사랑도 많고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은 예배도 잘 나온다 알아요. 그러나 누구하고 얘기하겠어요? 안 나오는 분들하고 얘기하겠어요? 여기 나와 앉은 우리 목사님들이다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설교라 생각하지 말고, 자, 정말 이제는 우리 교회가 누구 위주로? 예수님 위주로, 그리고 누구 위주로? 전도하여 구원하고 세울 영혼들 위주로 가야 돼요. 저도 약속할게요. 설교 그쪽으로 맞출게요. 지금까지는 주의 종과 사명자들을 위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게 기록으로 남게 하려고 한 거예요. 왜 설교 긴 줄 압니까? 긴 것 보지 말고 내용이 얼마나 깊게 적용이 되고 성령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그 이유가 주의 종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믿음을 삼고 나가 자기의 지식과 전파할 내용을 삼으라는 것과 그 다음에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알아요. 막 힘겨워하고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요, 정말 힘겨워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을 위주로 교육한다면 그 수준과 질이 얼만큼 떨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알아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이들 혹은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저도 설교 내지는 예배 인도에 초점을 그리로 둘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사명자나 주의종들을 위한 성경 공부 훈련, 영성 훈련을 따로 하도록 지금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나도 모질게 사명자들 독촉하고 이끌고 밀어붙이고 암기시키고 훈련시키고 했어요. 물론 말들 잘 안 듣지만 여러분 최고예요. 그 집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가. 몰라요? 최고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라도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우고 우리 스스로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정말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무엇이 온전한 사명과 충성인지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때라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오신 분들을 사랑하는, 그게 사실 엄청난 물질이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표현하면 돼요. 조금만 더 가슴에 있는 거 끌어내면 돼요. 제가 우리 김인종 집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목이 안 쉬어? 매일 예배드리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목이 안 쉬냐? 응? 묵상하고 있냐? 아니, 지금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안타까우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으며, 그러면 이 속에서 감정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눈물 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데 목이 안 쉬냐? 응? 아니, 찬양을 그렇게 막 소리 높여 부르짖고 그런데 왜 목들이 그렇게 아름답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뚫고 못 나간답니다. 왜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느냐? 아, 시끄럽기만 하지 왜 부르짖으라고 한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는 감정과 의지, 자기 영혼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항상 세상과 육체의 본성과 죄성 안에서 어떤 울타리, 막이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교통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지식으로지 실제로는 감각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 막혀있는 울타리나 막 같은 걸 뚫고 나가는 게 뭐냐? 그게 부르짖는 기도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감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나의 뭔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쫙 옮겨져 들어가는, 정말 당신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활짝 열려 감정도 의지도 지식도 기억도 새롭게 주님과 교통이 되더라. 이게 경험되셔야 돼요. 경험되셔야 돼요. 왜 성경은 울부짖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들어. 그 다음에 안수 계속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왜? 남의 기도 듣고만 있어도 보니까. 남의 기도 왜 듣고 있어? 남의 안수 받으면 기도받는 내용을 왜 부르짖고 떼굴떼굴 굴러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헐적으로 느닷없이 성령이 원하시면 안수하거나 아니면 환자나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만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한번 봐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그 예배 순간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과 사모함으로 다 쏟고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해서 나의 영이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의 변화가 실제로 기도 속에서 일어났는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지, 아니면 항상 답답하고 고집 세고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과 염려에 빠진 그 모습이 안 바뀌어?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영이라요.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지식과 종교에 대해서 몰라도요, 이 분위기가 영적인 감각으로 사람들이 느껴요. 다 느껴요. 그래서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인지 사랑이 있는 교회인지 혹은 열심히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차마 목사가 상처받을까 봐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른 교회 가면 바로 느끼죠. 분위기가 어떤지,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바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했고 사람을 초청해 놓고 똑같은 모습 보일 거냐?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왜 못합니까? 응? 사람들 반기는 일 왜 못해요? 내가 좋은 사람만 가서 딴 사람 인상 굳히고 치다, 나 이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응?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뭐 엄청 말도 가서 말 붙이고 막 인사하고 같이 어울리고 밥 먹고 놀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남을 원수를 보고도 그렇게 못해요. 아주 그냥 쌩쌩 지나가요. 이게 가능한가? 응? 이게 가능해요? 얼마나 유아 같으면, 어린아이 같으면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보십시오. 한 분이 오든 100명이 오든지 여러분에게 이번에 주님이 부탁한 말씀 이 내용이에요. 사랑을 보여라.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그 진실과, 그리고 영혼들 우리끼리 어떻게 사랑하고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접하고 환영할 수 있는지, 그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첫 번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 이 교회는 다르다는 칭찬이 있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제발.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 많이 하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과 기도할 때에 심령이 다운되어 있고 닫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 손잡고 여러분 곁에 가보세요. 절대 불 안 붙어요. 절대. 예배는 인도하는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한 사람의 불덩어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만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운데 불 하나를 주님이 던져주면 그 불이 쫙 붙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데려다면 그 불이 그 사람을 또 사로잡아요. 근데 만약 강단에서 불이 나갔어. 근데 저쪽에는 다 꺼. 사모함도 기쁨도 순종의 의도 심령의 변화도 감동도 없어. 다 소멸시켜.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여러 사람을 데려다 놨어요. 그게 결과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어떤 성령과 말씀의 강력함이 나타나는가를 얼마나 기도하는가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받는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아주 간절함으로 받아서 말씀과 성령에 잡히잖아요. 그럼 이 강단에서 나가는 것, 이 교회에 임하는 건요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찌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어요. 항상 예배는 서로 화합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 하나 세워놔도요 전부 다 여러분 딴만 품어보세요. 아니, 눈치해 보세요. 환장하고 죽어요. 딱 앉아있는데 하필이면 또 심령이 보여요. 이게 또 문제야. 그냥 모르고 에이 은혜 받나 보다 하고 그냥 설교해버리고 예배 드리고 끝 하고 가면 좋은데, 하는 도중에 가끔 주님이 누가 은혜를 받는지, 그 속에 뭐가 어떻게 일어난지, 또 누가 여전히 강팍한지, 여전히 조는지, 그럼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면 시커먼 구멍이 빵 뚫어져서 물이 글로 다 흘러가. 이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 한 번 하러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영적인 것과 생명적인 걸 이끌어 가는데 계속해서 나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저분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더 올인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할 건가. 이걸로 애타는 책임감 없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며 앞에 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일러주는 게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된다. 어떤 훈련?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러니까 그 내용과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고 어떻게 호응하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부분에서 몇십 명만 일어나 보래요.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그 교회와 예배를 사로잡는지 한번 보래요. 왜 부흥회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한 달 이상을 기도를 한 거예요. 외부에서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은혜를 받자, 이번 우리 교회가 살아나자, 그리고 교회가 쭉 살기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심지어는요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뜨거운 분들이 다 따라갔어요. 50명, 60명, 70명, 80명이 그 교회 갔어요.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말씀 듣다가 고쳐지고,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불쏘시개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도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하여튼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사모하고 전심전력하고 해보세요. 절대로 주의 종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법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요 지체라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게 하자. 목사님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정말 내용이 중요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불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를 가슴 깊이 체험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옆으로 나가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랑과 성령의 불회오리 안에 사람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급속하고 빠르게 주님을 만나며 거듭나게 하며, 주님이 하실 때는 우리 교회 역사상 전도에서 오신 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일이 한 달 안에 2, 3개월 안에 일어난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전 전부 다 체크하고 상담하고 확인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성령을 받은 일이요, 한 달이나 몇 개월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뜨거울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일식으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어부지리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중요한 건 한 번에 그렇게 되면 더욱 좋고, 아니면 그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나 여러분의 사랑에 이끌려 그들이 또 한 번 교회를 찾아오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나다나엘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도들 주의종으로 치자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 영혼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왔어요. 근데 오기 전에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렇게 외지고 천박한 곳에서 메시아가 오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코방기도 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긴 왔어요. 끌고 와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 칭찬까지 좋았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 콱 심령을 꺾고 무릎을 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그럼 여러분 항상 궁금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길래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랬어요. 뭘 했길래 그럴까요? 성령이 일러주시기를 고통받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짓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럼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네가 눈물 짓고 기도하고 네 가슴 속에 그 품었던 그걸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거 누구 알아요? 나다나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풀썩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성령의 지혜와 예언적이에요. 물론 병을 고치거나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예언의 은혜였었어요. 지난번처럼 우리 지섭이에게 주님이 딱 말씀할 때 네 뱃속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내가 너를 막아 지켰으며 네가 2번 죽을 건데 이렇게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확인했어요. 그때 얼마나 소름 돋는 줄 압니까? 오늘도 김윤정 집사가 학교 일을 인하여 이렇게 친해진 학교에 납품하는 어느 그 사장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굉장히 선한 말과 교회에 무엇을 이렇게 시작했던 말까지 할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주님 딱 그래요. 폐를 딱 보여주면서 폐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장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윤정 집사가 하는 말이 폐가 안 좋대요. 근데 닭살이 온몸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나한테 왜? 우리 중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에 대하여 알고 계시며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부라진 사람만 아니면요, 자기의 비밀이나 자기의 앞날이나 자기에 관하여 정확히 성령으로 일러주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 급히 생겨요. 대부분 급히 생깁니다. 근데 일부러 한번 맞춰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생각과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일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은 이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은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심하느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 순간을 예배하고 사모하느냐, 이것으로 크고 강하게 혹은 적게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하래요. 거듭나고 장성하기까지 사랑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비전으로 섬기고 양육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과연 몇 분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이미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많이 봐요. 여러분 자신 있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넓게 하세요. 아, 이번에 3분 모시, 아니 그러지 마라. 10분으로 옮겨서 3분이 되더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1번 혹은 2번, 3번 더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거듭나고 신앙 안에서 장성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은혜로 바꾸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과 비전을, 끝에 이 비전을 주래요. 살 소망. 그동안 살아왔던 건 정말 고만고만하게 살아왔어. 그런데 정말 더 좋은, 더 보람 있는 이런 삶의 비전을 교회에서 나눠줄 수 있는 이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충성된 전도자들에게 이번에 보래요. 우리 교회와 그 전도자들에게 더 큰 달란트를 맡기실 겁니다. 사랑과 물질, 지혜와 능력, 말씀과 그리고 영혼들, 이걸 맡기실 것이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